오늘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 출정식이 있는 날입니다. 날짜도 정말 좋잖아요. 10월 13일 2023 다니엘 기도회,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넓은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불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당신에게 불맛이 납니다. 좀 우리 가운데 불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자녀를 향한 큰 꿈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겠죠. 그래서 때로는 부모들이 정말 존경하는 분의 이름을 대신하여 자녀 이름으로 짓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한 8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오륜교회 부목사님 청빙하기 위해서 면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면접관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오신 목사님 이력서를 내셨는데 이 면접을 보다 보니까 그분의 자녀 이름이 은호인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아니, 아들 이름이 왜 은호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김은호 목사님 너무 존경해갖고 아들 이름을 은호로 지었답니다. 그분이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당연히 붙었는데 그 자녀 이름 때문에 붙은 것은 아니고 그분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에 은호가 26명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인물을 너무 존경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자신의 자녀 이름으로 쓰든지 아니면 본인의 영어 이름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붙여진 이름 가운데 하나가 2600년 전에 다니엘의 바벨론 땅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그의 이름을 부모들이 자녀 이름으로 많이 붙이죠. 그것도 부족해서 한국에서 그 이름을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영적 브랜드로 붙였어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이름을 계속해서 부릅니다. 아마 다니엘 선생님이 천국에서 11월 달에 귀가 굉장히 간지러우실지 모르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는 정말 전 세계 열방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각국의 언어와 각국의 열정과 각국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날이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입니까? 여러분, 멸망한 나라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 근데 그는 정말 우리말로 미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15세였습니다. 여러분, 15세면요 정체성이 혼란이 올 시기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포로로 끌려간 그는 그 땅에 가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90세 이상을 살았어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든 멸망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70년간의 회복, 그것도 목도한 인물이에요.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파사가 멸망하고 이후에 페르시아가 집권하는 그 모든 동안에 열국의 역사를 지켜보았던 다니엘. 나라는 멸망했으나 그의 정치적 입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은 영적인 거인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그 다니엘을 다루려고 했는데 다니엘과 비교하자니 살짝 움츠러들더라고요. 너무 센 거예요. 베드로 정도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다니엘은 뭐 흠을 발견할 수가 없어갖고 출정식부터 기가 죽을까봐 다니엘은 좀 살짝 내려놓고 그의 친구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은 좀 부담스럽지만 친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그 세 친구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전체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과 관련된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었듯이 이 신상과 관련된 이야기는 2장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 우리 김효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한번 떠올려 보면서 복습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을 신하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어떤 꿈을 꾸었냐면 이런 꿈을 꾸었죠. 한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요, 이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배와 너쪽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발은 진흙과 쇠가 합쳐진 모양의 신상의 꿈을 꾸었습니다.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지난주에 보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한 돌이 날아오더니만 이 신상을 쳤는데 신상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죠. 이 꿈에 관한 이야기를 껐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였냐면 머리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메대와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배와 너쪽다리는 그리스를 의미하고, 종아리는 로마를 의미하고, 발은 열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국가가 그렇게 바뀐다는 것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꿈에 계시로 주신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너가 지금은 열국을 제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날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내가 결국 무너뜨려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의 꿈을 준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 꿈의 내용도 설명해 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말하라 라고 겁박을 하죠. 그걸 누가 맞출 수 있겠어요? 사람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꿈의 해석까지 말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서 그를 고위직에 등용을 합니다. 다니엘 2장 4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갖고 이 다니엘을 모든 사람 지혜자의 어른을 삼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들도 지혜가 충만합니다. 그들도 등용해 주십시오라고 권유해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그 청을 들어서 세 친구 역시 지방 관리로 세웁니다. 다니엘 2장 4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의 청을 받아들여서 세 친구도 지방 관리로 세웠고요, 다니엘은 궁에 있었어요. 이제 흩어진 친구들, 그 친구들은 다니엘의 그늘을 벗어나서 독자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게 2장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3장에 딱 들어서자마자 느부갓네살이 뭐하고 있냐면 갑자기 엄청나게 큰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꿈을 꾸었던 2장의 꿈에서 머리가 금이었죠. 머리만 금이었어요. 그게 어느 나라라고요? 바벨론이에요. 그게 느부갓네살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3장에서 큰 신상을 세웠는데 온몸이 금으로 덮인 신상을 세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온 열국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내가 모든 열국 가운데 제왕이다. 내가 신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신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2장에서 바로 앞장에서 다니엘의 그 해석을 들은 다음에 너무 놀래갖고 그를 국무총리 삼았는데 느부갓네살이 겸손하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상징하는 금신상을 만들어다가 내가 온 열국을 이겼다, 내가 제패했어 라고 기념하는 큰 신상을 세웠단 말입니다. 이게 2장과 3장 넘어와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곳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해가 안 되는 거냐면 성경은 그 사건을 기록할 때 그 배경을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 사건과 관련된 것들을 빠르게 기록하기 때문에 그 배경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사님께서 주신 그 2장의 말씀과 2장에 있는 금신상 말씀과 오늘 3장 사이에는 기록은 안 되어져 있지만 20년이 흘렀어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가능한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09년, 주전 609년에 여호와김이 왕으로 등극해요. 남유다 왕인데, 근데 이 앞전의 왕은 누구였냐면 그의 형제되는 여호아스였어요. 근데 여호아스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에 의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죽음을 당해요, 그의 형제가. 그래서 대신 왕이 된 사람이 여호와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김은 왕이 되자마자 애굽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애굽을 극진히 섬겨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애굽을 섬기지 말고 바벨론을 섬겨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호와김은 너무 두려워서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애굽을 섬기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605년에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예요. 이 전투로 인하여서 여호와김 4년에 여호와김은 왕에서 폐위되고 그는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이게 605년이고 이때 함께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5세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전 604년 느부갓네살 통치 2년째에 그 사람이 한 꿈을 꿔요. 그게 다니엘 2장의 사건입니다. 우리 다니엘 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그 앞해에 이스라엘을 한번 공격했는데 그 다음에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어떻게 하지? 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등장해서 그 꿈을 해몽해주고 해석까지 해주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총리를 세우고 세 친구를 지방관리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요. 한 6년간의 시간이 흘렀는데 또 바벨론과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벌어집니다. 주전 597년이에요. 이때 어떤 사건이 있냐면 그때 왕이었던 여호와긴이 다시 져서 바벨론에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함께 끌려간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여호와긴을 잡아간 다음에 시드기야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그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잘 섬겨야 되는데 또 한 번 배신해요. 그 시드기야 11년, 느부갓네살 19년에 다시 한번 3차 전쟁이 586년에 벌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이때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려요. 586년. 그래서 그때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보는 눈 앞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그의 자녀를 무참하게 죽여버리고 그의 눈을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그의 눈을 뽑히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본 게 뭐냐면 자기 자녀가 죽는 거예요. 눈을 뽑아버리고 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옵니다. 이 모든 역사를 고위직에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 보고 있는 거죠. 여호와김이 끌려오고 여호와긴이 끌려오고 에스라가 끌려오는 모든 과정들, 자기네 본국으로 끌려오는 거예요. 급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바벨론 성전 안에 전리품으로 쌓여지는 그 광경을 바벨론의 고위 정치인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전부 다 그 땅에서 목격하게 된 거예요. 요 시기가 20년이에요. 그리고 주전 585년, 586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되고 그 다음인 585년에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낙성식을 행합니다. 다니엘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여러분, 금 신상을 세운 시점이 중요해요. 이 시점이 언제냐면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후에 금 신상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20년 전에, 19년 전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한 신상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너가 대단한 것 같지만 너는 머리에 불과해. 너 밑으로 메데 파사가 있어. 너 밑으로 그리스가 있어. 너 밑으로 로마가 있어. 너 밑으로 열국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한 돌이 와서 그 모든 신상을 깨트릴 거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19년 전에 받았어요. 그러니 느부갓네살의 마음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전쟁 벌일 일이 생겼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한 번 침략했는데 너무 쉬운데? 왕을 하나 끌고 왔어요. 선지도 하나 끌고 왔어요. 3차 공격을 했는데 이건 뭐지?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시디기야 눈 빼버리고 끌고 옵니다. 성전 무너뜨려 버립니다. 나라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이 느부갓네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는 신의 계시마저 정복한 왕이다. 그렇게 위대한 그 왕, 그렇게 위대한 신이라고 불렸던 여호와, 그분이 계시로 준 그 역사마저 나는 무너뜨려 버렸다. 나를 막을 자가 누가 있겠냐?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에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세 친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예루살렘 성전만 남아있다면 언젠가 자신들도 본국으로 돌아가 복귀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인데, 열심히 기도했을 것인데 19년간의 모든 일정을 살펴보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이 조롱받듯이 바벨론 성전 안에 버젓하게 전리품으로 쌓여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세 친구가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더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완전히 망가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불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가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마저 끝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정말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전체 끌고 있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아멘.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오늘 기도 카드 가운데 쓴 거 있잖아요. 기도 제목. 그죠?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나에게 분명히 확신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이 점점 깨지는 듯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한 상황을 끊임없이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든 다음에 두라 평지에다가 두라라고 명령했어요. 두라 평지에 두라라고 명령했거든요.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크기였습니다. 압도적인 크기였어요. 이거를 거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 외형이 정말 압도적이에요. 높이가 3m예요. 아파트 10층짜리 높이입니다. 신상 하나가. 너비가 3m예요. 온몸이 금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압도적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끔 해외여행 같은 데 가보면 불교 국가 가운데 엄청나게 큰 불상들을 보잖아요. 그 앞에 서 있으면 정말 압도됩니다. 두 번째, 엄청난 오케스트라.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아멘. 여기 다양한 악기들이 나오잖아요.
이 악기는 뭐냐면 당대에 모을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이었는데 이 악기들은 전부 다 바벨론의 악기들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점령한 국가들의 악기인 거예요. 그 악기가 울려 퍼질 때 그 악기의 음악 소리를 듣는 끌려온 노예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압도되는 거죠. 여러분, 음악은 사람의 영혼을 매료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들 때 항상 음악이 동원되죠. 노동할 때, 군대에서, 그죠? 데모할 때 음악이 동원되는 이유는 분명해요. 웅장한 그 소리 가운데 영혼을 압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위협적인 관료들이 쫙 나옵니다. 그 명단 읽기도 힘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엄청난 숫자의 모든 관료들의 명단이 나와져 있어요. 2절에 있는 내용이 3절에 또 한 번 반복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유수한 사람들을 다 끌어모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모여있는데 가보잖아요. 정말 분위기가 압도됩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한번 이 봉사하기 위해서 저희 합동총회가 모이는 공간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에 TV로만 봤던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전체가 다 모이는 거예요. 와, 거기 가니까 진짜 압도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두 손이 모아지더라고요. 그 총회 권위라는 것이 거기에 모여있는 압도된 분들을 보니까 그냥 압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낙성식을 하는데 그 당대의 유수한 군인과 정치가들이 전부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에 압도가 됩니다. 방점은 어디냐면 불타는 풀무불에 있어요. 금신상 곁에 시퍼렇게 타고 있는 풀무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풀무불이 여기 왜 있는 거냐면 이거는 무언가를 만들 때 주조를 뜰 때 쓰는 도구인데 이 풀무불은 그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3m짜리의 금신상을 만들기 위한 풀무불이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성인 남자 4명이 들어가도 공간이 남을 만큼의 엄청난 크기의 불덩어리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모든 관료가 모여있고 엄청난 악기가 울려 퍼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모여있고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이 불 속에 던져버린대요. 얼마나 압도되는 현장입니까? 그 순간 가운데 악기가 울려 퍼지면 모든 사람들은 절을 해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악기가 울려 퍼지다라는 단어가 연속적인 단어예요. 한 번 울린 게 아니라 울릴 때마다 숙이는 거예요. 울릴 때마다 숙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숙이는데 꿋꿋이 서 있는다. 그건 너무나 티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이런 장면이 어디 있을까 제가 고민하면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김일성 생일, 태양절 때 벌어지는 열병식, 그때 김일성 제1태양으로 모시는 열병식, 태양일, 그때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사진 한번 볼까요? 하기 전에 저기 유수한 정치인들 다 있습니다. 저기 다 앉아있는데 혼자 일어서 있다. 그럴 수 있겠어요? 압도가 되는데 혼자 서 있는다? 한번 넘겨주시면, 여러분, 일심단결, 사람들이 나와서 일심단결, 저 분위기에 압도가 되는 거죠. 한번 넘겨주시면 가운데 우상이 딱 서 있어요. 금신상 3m짜리 딱 서 있는데 일심단결 딱 하는데 다 숙여야 되는데 혼자 허리 피고 있겠다. 할 수 있겠어요? 한번 넘겨주시면 대포가 지나가요. 안 숙이면 쏴버리는 거예요. 총 들고 있어요. 안 숙이면 바로 끝나요. 숙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 세 친구가 우두커니 서 있는 겁니다. 압도적인 분위기, 세상이 우리를 향한 압력이죠. 이렇게 압도적인 세상 속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내가 다니는 회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속한 캠퍼스는 하나님의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집단은 거기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그 공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자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아 라고 거절할 그 사람이 이 가운데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 세상 자체가 너무 악한 곳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기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하루도 넘기기 쉽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죽을 만큼 힘든 것이 아니라 진짜 죽고 싶은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악기가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데 그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 여러분, 이 믿음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역시 열병식을 하듯 오늘 다니엘 기도회 출정식으로 모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우상에게 고개 숙이는 그 사람 능가하는 그 믿음은 여기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짜 믿음으로는 끝까지 못 갑니다. 가짜 믿음으로 얼마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끝까지 못 갑니다.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은 구분이 잘 안 되죠. 어떻게 보면 한 교회를 다녀도 같은 로고를 들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윤리를 따르고 같은 신학을 추구하지만 때로는 같은 구호도 외치지만 그래서 구분이 안 되지만 언제 구분이 되는 거냐면 시험이 다가오면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이 오면, 압력이 오면 우리의 진짜 모습 드러나는 거예요. 가족 여행으로 큰맘 먹고 베트남을 갔습니다. 다낭을 갔어요. 다낭이 경기도 다낭시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 그렇게 많이 간답니다. 그냥 가보니까 영어 안 써도 되더라고요. 한국말 써도 다 통하는 곳이 다낭입니다. 정말 한국 친화적인 곳이었는데 그 다낭에 가면 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드시 가는 필수 코스가 있어요. 어디냐면 한시장. 여기가 어디냐면 일명 짝퉁시장입니다. 거기 온갖 짝퉁이 다 모여 있어요. 가면 정말 신세계를 경험합니다. 다낭을 도착하자마자 짐을 내리고 한시장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우와, 저를 보더니만 거기 있는 분들이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는지 저한테 계속 오빠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낯선 여인에게 오빠라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되게 이상했습니다. 제가 정말 평생 들어야 할 오빠라는 소리를 다 듣고 왔어요. 계속 오빠 하면서 물건 좀 사라고 계속해서 말하더라고요. 근데 한 옷을 봤는데 그 옷이 정말 죄송하지만 나이키였어요. 나이키. 근데 나이키는 아니었고 나이스였어요. 네, 짝퉁인데 똑같아요.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5,000원도 안 되는 돈인데 정말 똑같아요. 한국에서 살려면 엄청 비싼데 정말 똑같은 거예요. 심사숙고해서 하나 샀어요. 숙소에 왔어요. 입어봤는데 완전 나이키인 거예요. 거울에 비춰봤는데 제 모습이 그냥 손흥민이었어요. 너무 가슴에 설레어서 그 다음으로 3일 연속 갔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도 사고 뭐도 사고 막 샀어요. 그리고 한국에 왔어요. 열심히 입었죠. 한 번 빨았어요. 열심히 입었어요. 2번 세탁기 돌렸어요. 열심히 입었어요. 3-4번 세탁기 돌렸더니 여러분 나이스가 돼버렸습니다. 상표가 반쯤 들려버린 거예요. 아니 이게 분명히 나이키였는데 누구든지 다 속일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알았어요. 가짜는 세탁기의 물살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세탁기의 압력도 이겨내지 못해요. 멀쩡할 때는 나이키예요. 압력 다가오면 정체를 드러내요.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그 상표, 그럼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야 할 정체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짜로는 오래 못 갑니다. 고통이 다가오면, 아픔 다가오면 여러분 우리는 조그마한 불편도 이겨내기를 힘들어해요. 근데 여러분
새 친구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출정식에 맞이한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 친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어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냐면, 진짜 믿음의 특징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끈질기게 집착해요. 느부갓네살의 꿈, 그 꿈이 모든 게 깨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 같아요. 여호와 긴도 잡아오고 에스겔도 잡혀오고 시디기야 두 눈 뽑혀서 끌려오고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그 믿음이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말해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죠. 봤잖아. 내가 다 무너뜨렸잖아. 아무도 없어. 누가 너를 도울 수 있겠어? 다 끝났어. 이제 절해. 그러면 내가 용서할게. 여러분, 21일간 우리는 다니엘 기도를 지속합니다. 세상에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도 놀래요. 21일 동안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겠죠. 기도할 때 첫날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경험상 알잖아요. 임상으로 알잖아요. 그렇게 은혜가 쉽게 안 온다는 것을. 한 주가 지났어요. 2주가 지났어요. 오지 않아요. 20일이 됐어요. 오지 않아요. 21일은 간증의 날이에요. 갈까 말까 고민하게 되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대감을 갖고 나왔어요. 그때도 응답이 없어요. 다니엘 기도에 21일이면 끝납니다. 40일까지 하면 좋겠지만 21일이면 끝나요.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들이 얼마나 명확한 믿음이었냐면, 첫 번째는 이들에게는 명확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데 내가 옳은 말은 계속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잖아요. 야, 그만 얘기해. 대답할 필요도 없어. 왕이 물어보는데 말하고 싶지 않아요. 명확하다니까요. 그만 말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장면입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을 하는데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잖아요. 그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두 번째, 이들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선포해요. 17절 전반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세 친구는 20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였어요. 그들의 신하였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그 관직을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당신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셨으니 내가 섬기는 것뿐입니다. 그는 그가 봉사하는 자리와 섬김의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세 번째,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습니다. 우리 17절 하반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건져 계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다. 아멘. 세 친구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있어요. 풀무 불로도 위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되게 중요해요. 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위협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분인 줄 믿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분을 정말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결과와 상관없이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옛날 버전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여러분, 이 말은 갑자기 믿음 있는 척 하다가 믿음의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최고급 단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멋진 말이죠? 제가 만든 말인데, 믿음의 불확실성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믿음을 선포한 거예요.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계획도 내 생각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모르지만, 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 모든 것에 대안은 없지만, 내 모든 것에 대책도 없지만, 나는 그 모든 불확실성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이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거를 응답하고 안 하실 것에 대한 주권도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릴 수가 없어요. 느부갓네살의 무적의 힘과 세 친구의 부동의 믿음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무적의 힘과 믿는 사람들의 부동의 믿음이 충돌하면 누가 이길까요? 움직이지 않는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부동의 믿음이라면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벨론 시대와 같았던 시대를 살았던 일제시대, 그때 부동의 믿음으로 사셨던 주기철 목사님과 그의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100주년 기념으로 주기철 사랑의 순교자라는 책이 한 권 올해 나왔어요. 그 책이 분량이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그 책을 한 달 정도 읽었거든요. 그 책을 읽는데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는 어떤 감동이 있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의 원래 사모님은 안갑수 사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지병을 앓아서 수술하셨는데 합병증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 교회에서 교육부 사역을 했던 오정모 집사님, 그분과 재혼하게 돼요. 그때 이미 아들이 4명 있었고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사모님이 되셔서 이제 그 가정을 꾸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모님의 믿음의 절개가 얼마나 부동의 믿음인 줄 모릅니다. 1939년 일제가 신사참배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거부운동이 일어났죠.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앞장서서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반대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1939년 3월 달에 1차 구속됩니다. 그리고 1940년 산정현 교회는 폐쇄되고 사모님과 자녀와 시어머니는 길거리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근데 일본은 주기철 목사님을 심하게 고문하고 주기적으로 가석방을 시켜줍니다. 일종의 회유 전략인데, 고통받다가 갑자기 가석방돼서 자유를 경험하면 다시 들어가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일종의 회유 작전으로 가석방을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집에 가보면 자기는 괜찮은데 자기 부인과 자녀들이 자기 때문에 고생하는 그 모습 보잖아요. 가족이 다치는 거 보잖아요.
그런 마음이 흔들려요. 그런 심리전 때문에 가석방을 몇 번 시켰습니다. 총 5년 4개월 동안 감옥 생활하는 동안에 5번 가석방을 받아요. 그만큼 끈질기게 회유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가석방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사모님하고 나누는 대화가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감옥에 갔다가 처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석방 당해서 딱 보자마자 그 사모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사모님은 이러셨어요. 승리하고 돌아오신 것입니까? 혹시나 힘들어서 나 신사참배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풀려났을까 봐 질문한 거예요. 승리하고 돌아오신 것입니까? 주기철 목사님께서 나는 승리했다고, 끝까지 거부했다고. 그러자 두 번째 말이 무엇이냐면, 다시 감옥에 갈 준비를 하시오. 이걸 보는데 다음 페이지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먹먹하더라고요. 또 저도 주목사잖아요. 그래서 읽다가 제 아내를 한번 쳐다봤어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먹먹해지는 거예요. 다시 감옥에 갈 준비를 하시오. 부동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감옥에 가셨습니다. 극도로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병보석, 어차피 감옥에서 죽을 거니까 돈 내고 나가라 제후했는데,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을 뜨고는 이 벽돌 문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 주기철 목사님이 고집 꺾지 않자 그 사모님에게 전달이 갔어요. 남편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오정모 사모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감옥에서 순교해야 한다 라고 거절하셨어요. 죽음을 직감하고 1944년 4월 21일 마지막 면회를 갑니다. 사모님이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때 내용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아들이 기록한 내용이에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는 간수 등이 엎혀 나오셨다. 한 간수가 없고 두 간수가 엉덩이를 받치고 나왔는데 그 주 목사님을 맞이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결탄코 살아서는 이 붉은 문 밖을 나올 수 없습니다. 남편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가슴 찢기는 아픔을 느끼셨겠지만 어머니는 아버지께 이렇게 첫 마디를 꺼내셨다. 이에서 어머니는 눈물 섞인 음성으로 마지막으로 부탁할 말씀이 없습니까? 물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한마디는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은데. 이 말씀이 주 목사님이 살아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셨다. 저는 이 숭늉 한 그릇에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분도 연약한 분이셨구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 숭늉 한 그릇을 먹고 싶으셨구나. 여러분, 그의 부적에 온 세상에 짓누르던 그 힘 가운데 부동의 믿음이 충돌하니까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밤에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 형무소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48세입니다. 제 나이랑 똑같아요.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꽉 찬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일사각오의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광복을 1년 앞두고 순교하셨어요. 뻔히 보이는 고난이 있지만 피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그 길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만날 일이 있어서 그분께 여쭤본다고 칩시다. 아니 목사님, 꼭 그 길을 가셔야겠습니까? 그럼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길이 어디 있죠?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거죠? 도리어 반문하실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거대한 힘이,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냐고, 그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약속이 깨진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그 길밖에 없습니다. 부동의 믿음으로 반격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요. 사모님에게 한 군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분들이 상자 2박스를 내놓았다 그럽니다. 김일성 장군이 보냈대요.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상자 안에 지폐가 가득하고 논반 문서가 가득 있었답니다. 그거를 드린 거예요. 그 사모님이 봤더니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기철 목사가 후세에 이런 선물 받으려고 순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겠습니다. 그때도 되게 가난했거든요. 힘들었거든요. 아들이 보고 있다가 화를 냈어요. 그거 좀 받으면 안 되냐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때 사모님께서 성경 가져오라고 하더니만 시편 37편 25절과 26절을 딱 피더니만 이거 아들 보고 읽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다니엘 기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어린이 다니엘 기도 역시 21일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아들이 교회 나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완주할 수 있는 우리의 온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거예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부동의 믿음으로 버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마지노선을 세우면 세상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 선을 넘나들어요. 그 선을 지우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를 회유합니다. 설득합니다. 양극단의 2가지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달콤한 유혹으로 압박해요. 한 번만 저라면 용서해 줄게, 유지할 수 있어, 쉽잖아, 그냥 고개 한번 숙이면 되는 거야. 달콤하게 유혹하죠. 그걸 거절하잖아요. 2번째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두려운 고통으로 압박을 가해요. 3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여기 보니까 얼굴빛을 바꾸고, 여러분, 신앙의 마지노선을 세우고 강하게 뻗팅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얼굴빛을 변하게 되는 그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캠퍼스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키다가 나의 신앙을 허물려고 하는 그 사람의 얼굴빛이 변하는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결국 이 2가지 방법으로 우리 유혹합니다. 달콤하게 유혹하든 압력을 강하든 2가지 상태를 가지고 우리를 옥조함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길들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두려움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의 지배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선포하고 나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7배나 뜨거운 불맛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불맛을 볼 각오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해 봅시다. 불맛 나는 성도 됩시다. 그래서 이번 제목이 그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다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럼 이상한 게 아니에요. 불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불맞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다가 불 속에 들어가고 불 속에서 뛰쳐나온 그 그을린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스스로 불 속에 들어가면 불은 잠시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을 태울 수는 있지만, 불신앙으로 불 속에 들어가면 영원히 살을 태우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의 불맛을 내겠습니까? 아니면 불신앙으로 지옥의 불맛을 보겠습니까? 같은 불이라고 같은 불이 아닌 거예요. 기왕의 불이라면, 기왕에 타야 된다면 성령의 불로 타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새 친구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이 타 죽었어요. 그 순간에 새 친구가 옆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뜨겁게 기도하면서 빨리 죽기를 바랬겠죠. 그냥 빨리 천국 갖고 싶습니다. 불 속에 던져졌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이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왕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튕기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명이 보이는 거예요. 25절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어요. 네 사람이 불 속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타지도 않고. 근데 그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 속에서 기다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불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결박이 타버렸어요. 두 번째, 7배나 뜨거운 불 속에서 걸어다닙니다. 세 번째, 신들의 아들을 불 속에서 만나요.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불 속에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이러한 싸움이 벌어질 때 갑자기 금시상이 와르르 무너지거나, 아니면 그 명령을 내리는 느부갓네살의 심장마비로 쓰러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불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폭우가 와가지고 불이 다 꺼지거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불 속에 던져지는 거였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불 속에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구약에 약속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최초로 경험하는 세 명의 친구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불은 모세가 광야에서 경험한 불과 성질이 같은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가 안 타요. 그 가운데 음성이 들리죠. 신을 벗어라. 똑같은 불이에요. 엄청나게 센 불인데 타질 않아요. 도리어 그 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분명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냐면 불 속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을 보지 못한 분 계십니까? 그분을 경험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혹여나 우리가 그분이 불 속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곳까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고 피한 것은 아닙니까? 무적처럼 보니 세상 앞에 무릎 꿇은 것은 아닙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야 그분을 만날 수 있는데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피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오는 모든 강사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어딘가요? 해변가에서 물놀이하다 만난 게 아니에요. 불같은 시험 속에 그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삶의 모든 순간이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망했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대안이었고, 나는 모르고, 나는 정말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말씀이 실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다니엘 3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했다고요? 느부갓네살이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적어도 우리가 본진에서 다니엘 기도에 출정시켜나는 우리라면 그것을 넘어서 이런 축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향해서 으르렁거렸던 그 얼굴, 우리를 압박했던 그 얼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조롱했던 그 얼굴을 통하여,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그 얼굴에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 되는 것 이상의 우리 주변이 우리가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